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어두움에 짙은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더 갑절로 부어주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될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이유와 까닭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찾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서 34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주민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 내가 탄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동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침공당할 때에 그 멸망의 현장 속에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면서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가슴을 치며 통회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모든 행위와 불순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간곡한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막아선 선지자였습니다. 먼저는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까닭과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저들의 행위를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2장 8절에 우리가 함께 읽을 것 같으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아니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그 입에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율례와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와 우리 어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듣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므로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잘 묵상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과 같은 이치와 같습니다. 법 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함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법관이 뇌물을 받고 돈을 받아 판결을 하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관리들도 정권을 잡은 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도리어 반역했다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똥파리 신을 빙자하여 예언하고 헛된 것을 쫓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레미야 2장 26절 하반절에도 27절 중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스라엘 집 곧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등을 내게로 향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방신을 구원자로 여길 정도로 이 고관들, 정치인들, 왕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이죠. 한결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목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목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44장 28절에도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이방인의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자가 됩니까? 예레미야 23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서도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성경적으로 목자라 하면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요 정치인들이요 또 우두머리인들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과 시대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는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또 저들로 간음을 향하여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고모라와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목자와 같은 이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거짓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등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믿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또 입으로 고백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찔림을 받아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바로 쓰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립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반박하고 항거하며 도리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로 하여금 도리어 반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은 어느 상태입니까? 사실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나 성경적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역하든지 순종하든지 불송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뜻을 따라 저들의 생각을 따라 저들의 행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한결같이 구덩이로 빠지는 거짓 목자와 같은 그런 인도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은즉 내 영혼과 내 생명을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과 가르침에 올바로 깨닫도록 믿도록 깨우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목자가 여러분 곁에 있음에 여러분의 영혼은 살림바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을 누릴 것이며 사실 다윗과 나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누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냐,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련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했던 그런 악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책망할 때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대성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믿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가 오늘날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우쳐주고 책망하고 때로는 바로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며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지 않는 공의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파멸의 길로 앞잡이를 서게 했던 이런 지도자들 없습니까? 전에 호세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4장 9절에서도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행한 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제사장과 백성이 다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목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신 것과 같이 낮에부터 저녁 늦도록 술이 취해 사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길을 가르치지 아니었던 제사장은 큰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은 일이지요. 제사장들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호세아서 6장 9절 말씀. 이것이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요, 목자들과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요, 권력 있는 자들의 악이요, 죄였습니다. 그 시대의 실상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법도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과 법도와 계명을 묵상하기를 게을리하고 암송하기를 그치고 성경을 대면하지 아니하며 묵상하지 아니하며 상고하지 아니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백성들과 같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의 길을 잊어버렸던 지도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악이요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은 사실 매의 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낱낱이 고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참 목자와 같이 지도자들의 거짓과 술수, 모습, 이런 행위를, 위선적인, 참으로 이런 모습들을 감찰하고 회개하고 단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굶주린 자를, 벗은 자를, 감옥에 갇힌 자를, 유린하는 자를, 배회하는 자들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목자, 즉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가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일어선 것과 앉은 것과 가는 길과 모든 행위를 독수리의 매 눈보다도 더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강에서나 산에서나 나무 아래서나 숲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향하여 이토록 금과 은을 다 허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매우 아프셨으며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행위를 보고 탄식하고 외쳤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바벨론으로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 앉아있는 저들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저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율례와 말씀과 법이 계명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민들의 심령을 살펴보시면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부패져 있는가를, 더러워져 있는가를 통찰하면서 깊은 내면까지 낱낱이 드러내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통찰하시고 감찰하신다는 데서 우리는 속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지라도, 또한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병이 들었는지, 마음이 상해 있는지, 악에게 빠져 있는지,
사단에게 쫓기고 있는지, 진리의 거리를 길을 걷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는지, 재짐으로 포박당했는지, 진리에서 매어 있는지, 평안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피시고 찾으시고 또한 분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성민들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저 사람들만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까? 그 지도자들이요 목자들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지탄받고 탄식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이다고 하는 사실이죠.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에 안연히 거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그의 곁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생명을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양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낱낱이 각자 불러 드리듯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 모신 성도들을 이름을 각각 다 불러 드리시고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참 생명의 구주가 되시며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 생명의 구주가 되시며 목자가 되신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목자 안에 거할 때에 저는 의의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의의 배고픔을 겪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묵상하지요. 상고하면서 의의 배부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평안히 거합니다. 양이 목자 곁을 떠나 배회할 때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목자다운 목자 만나지 못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약하고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모세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흠이 있고 살인자였으며 성질이 사나웠으며 급한 자였으며 또한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미리암에게도 지탄을 받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할 때는 평안했지만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는 연병과 또는 독사에게 물림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은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완전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목자들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아 의의 백성들이 되었음에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협력하고 돌보면서 관심 있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8절 말씀 가운데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서 34장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내 행위와 속사람을 내 스스로 관찰하며 살펴볼 때에 통한이 여기지 않을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오늘이야말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바로 쓰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땅을 쳐며 스스로 자복하며 요처럼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고자 몸부림치는 성도, 성전문 뒤에서 탄식하며 우렸던 세리와 같은 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탄식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자들이 제사장들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선지자요 왕이요 지도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나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는 겉 행위와 모습을 통하여 통렬하게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서도록 선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악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더러웠고 부패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행위를 온전해지도록,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